시편 14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시편 14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에 관한 그런 말씀이 이것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지혜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어리석은 생각을 품지 말고 또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말고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어리석은 자가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고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 오늘 이 어리석은 자에 관한 말씀 교훈인데요. 과연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시편 14편 1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히브리어로 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말은 나발이라고 하는 말인데 There's no God.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하나님의 그 작품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대자연의 숨결 속에 거하고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없다. 자신을 만드니까 하나님이신데 자신에게 생명을 주고 숨을 쉴 수 있게끔 생기를 부어넣어 주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 몸에 다 받고 지금 숨을 쉬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니 나에게는 부모가 없다. 부모 없이 태어난 인생이 있겠는가? 그런데 부모가 없다 하는 자식들이 있단 말이죠. 어리석은 자식이고 못난 자식이죠.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근본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데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생명의 기운으로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으니 세상에서 그 사람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사무엘상 25장에 보게 되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나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가 나발이죠. 나발. 다윗이 이 나발에게 은혜를 좀 베풀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나발이 다윗의 제의를 거절하죠. 그냥 거절하는 게 아니고 다윗을 그냥 모욕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나발, 어리석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쫓기고 있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평범한 인물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윗 같은 인물이 지금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나발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큰 엄청난 기회가 온 겁니다.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에 의해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을 지금 나발이요. 그런 다윗이 지금 자기에게 좀 도움을 청하는데 그 도움을 그냥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모욕을 하면서 거절해요. 복을 쳐내는 거죠. 분별력이 없으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존귀한 자를 이렇게 대우해버리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나발이 어떻게 거절을 합니까? 사무엘상 25장 10절로 1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는지라. 야, 참 천하의 다윗을 이렇게 대우합니다. 그러니까 주군을 배신하고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거렁뱅이나 반역자들, 도망자들, 그냥 이런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초라해 보이고 아무리 그 사람이 지금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좀 분별력이 있어야 돼. 인물은 인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만약에 나발이 다윗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었다고 한다면 훗날 다윗이 보좌에 올랐을 때 나발이 얼마나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모욕을 하고 내쫓고 거절을 함으로 인해서 훗날 다윗이 보위에 올랐을 때 나발이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인생이 마감하게 되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엄청난 기회가 왔는데 어리석어서 그 이름 그대로 분별력을 갖지 못해서 결국은 이런 죽음의 사시로 내려가고 말한 거예요. 인생 중에 최고로 어리석은 사람은 바로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품속에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도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무신론자다, 에이티스트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무신론은 두 가지 종류의 무신론이 있다고. 하나는 이론적인 무신론자예요. 이 사람들은 물질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물질이 아닌 것,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물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물론적 사고를 가지고는 어떤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물사관을 가진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질이 최고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이. 그 물질 외에 남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죠. 실천적 무신론자는 머리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 무신론자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죠. 왜 이 무신론이 무섭냐면, 이론적 무신론자든 실천적 무신론자든 왜 무섭냐면은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그 삶이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무신론의 시대는 부패의 시대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세요. 시편 14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무신론자들은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게 무신론의 문화고 무신론의 삶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껏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끔찍할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또 타락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무신론이 지배하는 사회는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패하고 또 타락하는 타락의 원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것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없으니까 말이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하게 포악해질 수 있겠는가? 가능합니다. 무신론의 제약상을 시편 14편 2절로 4절에 보게 되면 연이어서 쭉 설명을 하는데 2절로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니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인가 하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끔찍한 삶으로 전락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물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삶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애돌프 히틀러를 잘 알고 있죠. 히틀러가 철학적으로 가장 영향을 받았던 인물이 니체입니다. 신은 죽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책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던 책들인데 주체의식을 갖게 하는 데는 참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스스로 대체하면서 스스로 초인이 되고자 하는 이런 열망을 심어주는 책들입니다. 자, 이 책에 심취했던 히틀러가 결국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한 거예요.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요? 무섭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초인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무서운 인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이런 만행들을 저질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신론, 인본주의자들이 지배하는 사회, 인본주의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은 겉으로 보면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잘 사는 인간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렇게 끔찍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인류 역사가 그것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부분을 영적으로 깨워서 경계해야 돼요. 인본주의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신본주의자들이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God first, I'm second.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다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 모든 정책에도 국가를 운영하는데도 사람들의 생각이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민의를 반영한다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단히 훌륭한 일처럼 느껴지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민의를 반영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민의는 언제나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대척점에 자리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읽잖아요. 모세가 민의를 반영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갑니까? 여호수아가 민의를 반영해서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로 들어가요. 끔찍한 노릇이죠. 끔찍한 노릇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대가 인정하는가? 여러분 그걸 한번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는지 그건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민의를 반영하면 그렇게 나아가는 훌륭한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미국 같은 나라가 그 대표적인 나라일 거예요. 대한민국도 좀 그런 멋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내가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없다.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 실제로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 나발 같은 히틀러 같은 이런 인생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때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